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조종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그것을 되게 해 주시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듣자마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병고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 같은 데 보면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널빤지 같은 데에 올라타서 파도를 탑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파도가 일어나듯이 은혜가 넘쳐나면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하여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달라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냥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베데스다 못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마음을 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을 섬기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단에 올라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저는 그 위에 서핑보드를 타듯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설교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저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설교는요, 저도 기쁘고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설교는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때로는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악수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를 못하겠어요. 그 은혜가 그만큼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면 굉장히 삶의 기쁨이 있어지고, 또 어떤 일에 있어도 의욕이 생기고, 실수를 해도 툭 털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염려와 접초를 잠시 덮어두고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은총을 받을 때에,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저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통해서 얻은 축복이 좀 많습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삶은 늘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분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제가 소망했던 게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지.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도해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머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어느 예배에 참석해서 어머니를 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정말 한렴없는 그런 절망감과 함께 어머니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배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그냥 세상을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밀려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데 저도 모르게 이 은혜를 힘입고 내 마음에 생겼던 절망과 어머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런 불신을 그냥 탁 깨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어머니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뭔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마. 너희 어머니를 내가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어머니를 집사도 만들어 주마. 너는 더 이상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요. 그 마음이 딱 들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냥 기뻐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몇 년 후에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은총,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진노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바꿔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인다면 저기 이집트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좀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자를 세워주십시오. 아마 13절에 말하는 주와 함께 갈 자, 12절에 나오는 주와 함께 갈 자는 자기와 함께 갈 자, 누군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마 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의 목전에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은혜를 지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그전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준 하나님이지. 그래, 내가 가마. 내가 다른 어떤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좀 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은총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모세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반응을 하시네?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나와 함께 가신다 그랬지요? 이 백성 주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신다 그러셨지요? 내 마음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쉬게 해 주신다 그러셨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하나님이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은총 위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부어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담대함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헌신 위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해서 포로로 저 먼 나라로 잡혀가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주님,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래 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총 위에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번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니까 한 8가지 정도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여기를 보면 주의 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길을 걸었습니다. 불 기둥을 따라서 밤에도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딱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인도하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13절 중반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랍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은 금방 마음이 풀려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질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저도 모르게 그냥 화를 냅니다. 그냥 갑자기 막 그냥 경상도 말로 뿔뚝거립니다. 그런데 금방 풀립니다. 하나님이 경상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 한번 탁 때려놓고 그냥 엉엉 울면 하나님이 아프냐 그러고 와서 사며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는데 사무엘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마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도 더 많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함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쳐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은 모세 못지않게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는지 천사가 그냥 이 사람을 부를 때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은총을 많이 받았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그런 직위도 가지고 임금이 바뀔 때도 그는 도리어 더 큰 임무를 맡아서 왕의 사랑을 받았죠. 굉장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 맞지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붙잡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네 원대로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여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별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빼고는 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8절에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세인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청도 들어주셨습니다.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위 틈에 그를 두셔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성질이 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모르지만 성질이 났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기 물엉덩이로 들어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앉아요. 그 앉으면 그냥 바지를 다 이렇게 베리는데 할아버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애를 좀 혼내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말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해서 그랬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나는 좋다. 나는 우리 손주가 성질 나빠지지 않고 그냥 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 나는 좋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시고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거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사람 맞지요? 라고 하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험한 걸 다 요구합니다.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와 동행해달라. 우리가 비록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들이고 정말 죄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과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놀랍지요. 원청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이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총 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은총의 파도가 날마다 높이 쳤어 여러분들이 그 위에 기도의 서핑보드를 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은총이 넘쳐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은총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달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목걸이처럼.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인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은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넘치게 부어줄 건데 네가 나와 같이 은총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내게 죄 용서를 받으려면 네가 먼저 너에게 죄 진서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은총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총을 베풀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에 은혜를 베풀고 내 마음이 좋을 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서 8장 35절에 보게 되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으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서 기도하고 예수 없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빡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미상목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승동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교회에 한 가지 표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표가 바뀌었는데 그 표가 온 교인들에게 마음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가 수천 명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내가 하루 만났을 때 목사님이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셨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목사가 바뀌니까 이게 참 없어지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절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면서 좋다, 내가 이 목사 줄게. 이 목사 가져가라.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는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그런 교회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은총을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은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이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돈 좀 주세요, 주여 나 이것 좀 필요한데 이것 좀 먼저 해주세요 라기보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된 순위로 정하는 분은, 그분들은 무조건 은총을 선택하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기업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는 내가 가족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은요 성령이 있을 때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영이십니다. 강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할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도록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잠언서 3장 33절에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의 서신서에 인용을 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겸손해라. 주님의 교회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 말에 교만이 섞이고 내 행동에 교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자 원하고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좀 학벌이 약해도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고자 원한다면 낮아지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성경을 통하여 한 6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거든 그 은총 위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한계가 없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기도가 실려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